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7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베들레헴 유다의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레위 사람이며 거기에 머무는 자더라. 그 사람이 머물 곳을 찾으려고 그 도시 베들레헴 유다를 떠나 이동하다가 에브라임 산으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베들레헴 유다에서 온 레위 사람으로 내가 처소를 찾는 곳에서 머물려고 가노라 하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거하며 나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세겔과 의복 한 벌과 양식을 주리라 하므로 이에 그 레위 사람이 거기로 들어가더라. 그 레위 사람이 그 사람과 함께 거하는 것을 만족스러워하였으며 그 청년이 그에게 그의 아들들 중에 하나같이 되었더라. 미가가 그 레위 사람을 거룩히 구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의 집에 거하므로 그때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 사람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주께서 내게 선을 베푸실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저희들 하나님의 또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또 역사하시는 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각각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임하게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올 때에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17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유유상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사자성어죠. 유유상종인데 이 말의 뜻은 같은 무리끼리 서로 왕래하며 사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대상에 따라 긍정적으로 사용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또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성장을 시켜주는 그런 좋은 유유상종의 관계가 있을 수 있고 또 반대로 피차에게 유익을 끼치기보다는 해를 끼치는 좋지 못한 쪽으로 퇴복해하는 유유상종의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후자에 해당되는 관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시간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는 한 청년을 소개함으로써 오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 유다 가족에 속한 베들레헴 유다의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레위 사람이며 거기서 머무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한 청년, 그런데 그는 또한 레위 사람이라고도 말합니다. 유다 지파면 유다 지파고 레위 지파면 레위 지파여야 하는데 유다 지파의 속함과 동시에 그는 레위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인즉슨 그 청년의 아버지는 레위 지파이고 그의 어머니가 유다 지파 출신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레위 청년이 바로 이곳이죠. 베들레헴 유다까지 오게 되었을 것인가요? 물론 그의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의 고향으로 온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8절 말씀이죠. 그 사람이 머물 곳을 찾으려고 그 도시 베들레헴 유다를 떠나 이동하다가 에브라임 산으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들레헴 유다에 살던 레위 청년이 거할 것을 찾기 위해서 또다시 베들레헴 유다를 떠나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다가 마침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미가의 집까지 그가 도달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미가의 집이라 함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미가의 집, 바로 그 집이 맞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청년은 이것저것 방황하고 두루 배회했던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바로 머물 곳, 먹고 살기 위한 목적 때문에 거처를 옮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확인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각 지파에게 분배를 해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 지파를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떠한 땅과 지역을 분배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12지파 지경 안에 하나님께서는 48개의 성읍을 레위인들의 거주지로 허락을 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시간에 찾아서 읽어보지는 않겠지만 여호수아 2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레위 사람들의 도시들이라는 소주제가 있고 그 밑에 쭉 따라오는 48개의 성읍의 지명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명을 살펴보게 되면은 거기에는 지금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의 경우에는 그들의 임무와 역할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곳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해주셨던 그 48개의 성읍 안에서만 그들이 살아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규정에 따른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청년은 베들레헴에 가서 살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레위 청년은 분배받지 않았던 땅이었던 바로 베들레헴에 있었고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서도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또다시 그의 삶에 거쳐 머물 곳을 찾기 위해서 두루 방황하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 청년이 이처럼 거주지를 자주 옮기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텐데 미간의 집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 성막이죠. 실로에 있는 성소를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려 하기보다는 자기 집안의 신당을 만들고 또한 자기 자식들을 제사장으로 삼는 일들이 그때 당시에 너무나도 팽배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필요와 원함을 채워줄 온갖 다른 우상신들을 그들이 섬기고 있었음을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러한 신들에게 그들이 제물을 바친다 한들 그 제물을 받아서 처리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물론 제사장이긴 했지만은 그 제사장은 자기의 아들이든지 아니면 자기의 가족 중 또 다른 일원이었습니다. 그러하면 결국 이들이 제물을 바치고 헌금을 바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든 것들은 결국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에게 헌금을 하는 것이고 자기가 먹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는 그러한 꼴이 되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성막에다가 레위인들이 섬기는 성막에다가 바쳐지게 되는 11조라든지 예물들이 그때 당시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당시 11조로 생계를 꾸려야 된 레위인들의 삶에 엄청나게 큰 타격을 준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대부분의 레위인들은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호구지책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해주셨던 그 지역과 성읍을 떠나서 다른 지역 혹은 다른 지파로 그들의 삶의 거주지를 옮기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본문의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 볼 사건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 청년이 두루 방황하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그가 지금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베들레헴이라는 그 지명의 뜻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베들레헴의 지명의 뜻은 빵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곳은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굉장히 풍부한 곳이다, 풍요로운 곳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장소에서 레위 청년이 더 이상 머물 곳을 찾지 못해서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에 그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다. 이 말인즉슨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육적으로는 그들이 풍성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영적으로는 너무나도 가난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그 일들을 그들이 거부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베들레헴은 그의 어머니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인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했다. 다시 말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의 죄의 문제를 받으려고 했었던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것이고, 더불어 감사한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영광을 돌려드리고자 했었던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때 당시, 우리 사사기 당시, 이 사사기 17장 이 당시의 사람들의 영적인 수준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주인공으로 보이는 이 레위 청년에게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신명기 18장 말씀 가보게 되면 레위인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어떤 그들에게 내리시는 명령, 지침들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온갖 소원을 둔 어떤 레위 사람이 자기가 머물던 곳, 즉 온 이스라엘의 네 성문들 중 어떤 성문에서 나와 주께서 택하실 곳에 이르면 그는 거기서 주 앞에 서는 자기의 모든 레위 사람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길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들이 반드시 이동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섬기는 일을 그가 감당해야 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에 따라 그 필요를 공급받는 삶을 살아야 함을 하나님은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세운 레위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별되어진 사람이 바로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솔선수범해서 준행하고 순종하고 따라야 될 사람이 바로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레위 청년의 경우에는 자신을 향해서, 자기 지파를 향해 분명한 지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필요를 그가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의 살림과 형편이 어려워졌다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의미로 떠나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그가 이동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대적인 배경, 그리고 이때 당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레위 청년들도 그렇고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미간의 집 사람들도 그렇고, 아니 그때 당시 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수준은 자기의 필요, 자기의 만족,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성공과 보장을 받는 그런 삶을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 이외에도 얼마든지 다른 우상신들을 섬기고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주도해 가도 된다는 그런 잘못된 그릇된 신앙관념 속에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다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모시고 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우선순위로 세워두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선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그러한 잘못된 교만한 신앙의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오늘 본문 바로 앞구절이죠. 사사기 17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왕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부르짖음 속에서 그때마다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그들의 주인으로, 인생의 아버지로서 그들은 누구도 섬기지 않고 그저 스스로가 왕이 되고 자기 삶의 주인이 되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 레위 청년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가 선택했던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나,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레위 청년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 산지까지 가게 되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바로 미간의 집에 그가 다다르게 됩니다.
거기서 이 청년이 미가를 만나게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9절 말씀에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베들레헴 유다에서 온 레위 사람으로 내가 처소를 찾는 곳에서 머물려고 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내가 처소를 찾는다는 말에서 이 찾는다는 단어의 의미가 어떠한 것이냐면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내가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지금 얻기 위해서 간절히 원하는 상태입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 먹고 살 길이 막혀서 어디라도 나를 받아주는 곳이 있다면 나는 거기에서 눌러 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가 간절히 무언가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대목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게 되었던 미가가 바로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제안을 하기를 10절 말씀에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거하며 나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세겔과 의복 한 벌과 양식을 주리라 하므로 이에 그 레위 사람이 거기로 들어갔더라 라고 말합니다. 미가가 이 청년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의복 한 벌과 양식을 주겠다. 그리고 해마다 연봉이죠. 은 10세겔을 너에게 약속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뭐 먹는 것과 입는 것은 기본적인 거니까 그냥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미가가 이 청년에게 주겠다고 있는 그 월급, 연봉이라는 것이 은 10세겔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은 1세겔은 그때 당시 4일치 노동자의 임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은 10세겔은 지금 얼마치 임금을 지금 약속하고 보장하는 것입니까? 그냥 산술적으로 곱하면 되죠. 40일치의 임금에 해당되는 금액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시간에 은 10세겔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 환산해 보건대 이것은 1년치 연봉이 아니라 1년에 9분의 1에 해당되는 굉장히 작은 금액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을 이 청년이 그냥 냉큼 받아들이게 됩니다. 지금 이 레위 청년이 얼마나 생활고에 허덕였는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존심이고 협상이고 뭐고 당장 내가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거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내가 다 하겠다라는 그 마음에 레위 청년이 이것을 수용해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얼마나 이 제안에 대해서 만족을 했는지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청년이 만족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청년이 미가의 가족의 구성원, 아들들 중에 한 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지만은 이 레위 청년은 이 집안의 제사장의 직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온전한 제사장이든 그릇된 제사장이든 분명하게 이 집안을 세우는 영적인 아비오 주인인 제사장으로서 그 집안에 들어갔는데 이 레위 청년은 이 집안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들어갑니까? 나는 여기서 그냥 먹고 사는 하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신분과 자기의 직책을 망각한 채 그저 먹고 사는 일에만 완전히 혈안되어 있는 그릇된 영적으로 타락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미가의 경우 그의 소유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의 어머니가 은 1100세겔을 소유했던 것으로 보아 그의 가정은, 그의 형편은 결코 가난한 집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집에는 신당이 있었고 그는 자기의 가정을 위해서 이미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두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을 자기네 집 제사장으로 삼으면서 그가 제시했던 돈은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전부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그런 금액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인즉슨 이 미가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부담은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정해진 만큼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자기의 생각대로만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의무와 형식은 챙기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반드시 다 지켜야 될 필요는 없다라는 그의 그릇된 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왜 이 미가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미가는 이미 스스로 기준을 깨트리고 자기의 이윤만을,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신앙생활을 그가 이미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이미 지난 시간이죠.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미가라는 집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우리가 이미 확인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되 더 많은 것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아까우니까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조금만 상징적으로 드리겠다. 나는 그것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드리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는 착각 속에 이 미가가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틀어진 기준은 계속해서 더 좋은 방향이 아닌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해서 타락하는 방향으로 가게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미가가 이 레위 청년을 자기 집 제사장으로 삼게 되었을까요? 미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레위 후손 중에 아론의 후손만이 맡을 수 있는 직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지금까지 제사장을 그가 집안에 세우긴 했지만 명분상 제사장, 자기 아들을 지금까지 제사장으로 삼아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길가에서 만난 이 청년이 레위 지파 출신이라고 하니까 지금 더할 나위 없는 명분을 그가 얻게 된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내가 지금 집에서 드리고 있는 이 신당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나만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사라는 그런 껍데기와 명분을 씌울 수 있는 기회를 그가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내가 합법적으로 위임을 시키기만 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게 보일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야. 이것을 모든 것을 좋게 포장해서 이제 더 많은 축복, 더 많은 것을 누리고자 하는 잘못된 신앙의 이 관념 속에 이 미가가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보게 되면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모든 축복을 허락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섬김의 기준이 내 생각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7장 12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와 규례를 온전히 잘 수행해야지만 우리가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부탁한 그 모든 것을 준행해야지만 우리는 그에 합당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바로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우리가 인정받고 증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지키는 것들이 힘들고 어렵다며 스스로 그 기준을 무너뜨리고 내가 정한 방식대로 그저 내가 열심히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내 정성을 다 들였다라고 말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복을 누리고자 복을 받고자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은 그저 헛된 소망, 잘못된 신앙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이 사사시대가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에서 떠나서 스스로가 삶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상황을 그들이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잘못된 이 신앙의 자세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단순히 나의 행복과 필요를 위한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우리가 떠나야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성경대로 정한 하나님께서 우리 명하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해도 거기에 내 정성만 들어가면 내 열심만 들어가고 내 노력만 들어가면 괜찮아. 이러한 잘못된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고 내 행복과 내 만족과 내 인생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마저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그릇된 잘못된 군상들의 죄악을 지금 본문이 너무나도 명쾌하게 폭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유유상종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은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사람,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높여주는 사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좋은 영적인 관계를 얼마든지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서로를 깎아내리고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의 영적인 상태를 퇴보시키고 타락해 하는 죄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는 그러한 관계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 오늘 보면 어떻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더 많은 성공을 보장받기 위해서 이 세상과 손잡고 우상을 손잡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그들이 마다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누가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까? 불갑을 이 레위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탁하신 명령들이 있습니다. 지침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되는 이 사람들이었지만 모든 세상이 변해버렸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도 그 삶 속에서 그 명분과 그 믿음을 지키고 싶지만 그 삶에 어려움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의 성공을 바라는 그 모습으로 다 떠나버리니까 이 레위인들도 어떻게 변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모습에 영향을 받아서 그 역시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그 자리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인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성막을 찾아갔을 때 그 자리에 레위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성막을 찾아가기보단 자기 집안에 이제 또 다른 신당들을 만들어 놓게 됩니다. 성막을 찾아가서 나를 섬겨줄 제사장이 없으니까 내 식구를 나를 위해 내 입맞춤에 맞는 그런 사람들을 내 집안에 제사장으로 세우는 이러한 영적인 악순환이 계속해서 순환이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히 이 시간 부탁드리고 바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되고 서로를 세워주고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세워지고 성장하는 그 일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영적으로 후원해주는, 기도해주는 그런 좋은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교회가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타락의 원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의 불씨가 되고 부흥의 어떠한 밑받침, 씨앗이 되어서 우리가 이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에 교회를 사용하신다, 성도를 사용하신다, 이 일에 우리들이 쓰임받길 원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쓰임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성도님들께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먼저 오늘 이 말씀에 제 자신을 먼저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입니까? 혹시나 제가 혹은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물질적인 필요 때문에 혹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 세상에서 성공을 추구하고자 제가 있어야 될 자리, 제가 감당해야 될 사역, 제가 걸어가야 될 이 목회의 현장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빠지거나 이 세상과 타협하거나 변질이 되거나 물질의 노예, 만문의 종이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께서 저를 위해서 그리고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각종 언론 매체, 신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목사님들과 관계된 교회와 관련된 그런 사건들을 보게 되면 하나같이 물질의 노예가 되고 이 세상의 인기와 권력의 노예가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그런 잘못되고 그릇된 그런 행태들을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들에 저 역시 그리 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좋은 목사가 있기 위해서는 성도님들 반드시 좋은 성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권면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섬겨주는 그런 좋은 유유상종의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역시 물질적인 필요, 재정적인 어려움, 또한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이 부귀 영화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손으로 붙잡는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고 계시며 그 삶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능히 공급하고 계시고 철철이 때를 따라서 모든 것을 채우시는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성도님들의 모든 인생을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의 내 삶의 모든 필요요 생명이요 내가 하나님께로만 나가야만 살 수 있다는 이 생각을 결단코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반드시 지키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며 손붙잡아 세워나갈 때에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 교회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머리 숙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결단들을 하시길 바라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옵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섬기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우선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고 섬기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요구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기꺼이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